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뭐는 잘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뭐 골을 잘 넣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요, 칭찬인 것 같지만 약간 뭐랄까 또 칭찬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잘하면서 이것도 잘해야 하는데 뭐뭐는 잘해. 네. 아, 우리 남편은 설거지는 잘해. 음. 우리 남편은 청소는 잘해. 네. 이게 칭찬인 것 같은데 이게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뭐는 잘해라는 말과 뭐뭐도 잘해라는 말은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로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기분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연습이 필요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상당히 많죠. 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가정에 정말 말로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4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선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개운치 않는 그런 느낌이 말씀 가운데 풍겨져 나와요. 선한 일이 있었다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하긴 한데 선해.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아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시지 하나님 밖에서 벗어나는 행복은 이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안에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이지, 이 방법에 대해서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해서 방법을 취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의지했다는 것.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게 솔로몬의 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질 없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뭔가 선명해 보여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뭔가 믿음에 들만한 뭔가 이 의지할 것이 있기 시작을 하면 이 다음부터는 손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게 불행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만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BC 930년인데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은 유다 2개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의 40년을 끝내시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동안 심한 노력으로 힘들어했던 이 백성들, 또 억울했던 백성들, 특히 솔로몬이 참 백성들에게 모질게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남유다로 모여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에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마치 어떠한 위원장처럼 왕을 찾아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던 이 르호보암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무겁게 하였어. 난 인정해.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끝났어야죠.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 이젠 내가 너희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애절함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 때는 잘 산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힘들게 너희들한테 더 과한 세금을 부과할 거야. 이 분노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자. 더 이상 남유다에 못 살겠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되는 이 지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북쪽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있었던 유다를 중심으로 2개 지파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옛말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르호보암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무엇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이 견고한 나라, 이 강해진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많이 듣죠. 제가 잘된 것은 제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고 제가 잘한 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었어요. 이런 간증들 참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한 것은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잘난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과 나라를 세웠던 그 북쪽 여로보암이 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르호보암보다 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르호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게 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온 백성들이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네? 온 이스라엘을 본받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받을 것이 없어 이상한 것을 본받습니까? 아니 본받을 것이 없어 여러분 이상한 것을 본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좋은 거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근데 본받을 것이 없어서 뭘 본받습니까? 자,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임모라는 단어, 임모. 이 단어는 본받다라는 단어보다는 그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와 함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버렸을 때 백성들도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나라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마을에서도 온통 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장면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르호보암의 삶은 인간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대단히 실패하는 왕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느냐, 하나님 말씀 무시했느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먹고 뭘 잡고 뭘 입고 있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보다 하이 클래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존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은 좀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하나님 더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훨씬 많아요. 실패한 사람의 비율이 약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약 70%에 되는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주인공이었던 르호보암은 그런 의미에서 7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죠?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역사를 보면서도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눈앞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척 보면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해요. 이 본다라는 의미가 눈앞에 보이는 시력이 아니죠. 척 보면 안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실력이에요.
시력이 아닙니다. 촉 보면 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본다는 것이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과의 간격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욕망, 우리 안에 보이는 이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에 눈이 가려져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요. 이 뭐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는 이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는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데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는 앞에 있는 달랑거리는 단근을 보고 정신이 팔려 끌려간다라고 해요. 요즘 우리가 이 거리에 다니다 보면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사상들이요 이 다 남아요, 그죠?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썼던 글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나 과거에 했던 어떤 막말들이 그게 결국은 지금 드러나게 되면서 이 후보자들이 막 후보자를 이렇게 사퇴하거나 그죠? 막 변경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는 이 설교가요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설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예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했던 것 같은데 2019년 5월 18일 날 막 이렇게 이게 남아요 사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스캔들이라는 뜻이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장애물 때문이 아니죠.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한 우리의 안목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에게 있었던 정말 인생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위기를 준비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칠러 올라왔다 표현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참 이게 라임을 타는 글인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탄은 뭘 타고 온다? 틈을 타고 온다. 지금 이 말씀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요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5년 동안 여러분 애굽이 여기 있고 남유다가 바로 붙어 있어요. 남유다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약한 나라잖아요. 언제든지 쳐들어와 언제든지 나라를 종속할 수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5년 동안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때 방패가 어떤 방패였어요? 금방패였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의 나라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만들 생각은 안 했어요.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방패는 금방패였어요. 근데 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오게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왜 5년이 지난 다음에 왜 애굽 왕 시상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그리고 확실합니다. 간단하면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왕만 무시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무시한 거예요. 왕도 무시하니까 백성들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무시하면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어질 것은 단순해요. 말씀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형적인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지는 거죠. 한 나라의 리더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무슨 백성이 어찌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냐가 그 나라의 도덕성을 좌우하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는 자가 결국 성도들의 영성을 좌우하고 이 땅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만 보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집에서 걸어 나왔을 때 정말 여러분 집에서 정말 저 멀리 성도에서 차를 타고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망각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자랑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에 속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소욕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죠. 마음대로 한 선택이었지만 도덕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비도덕한 방법으로 여러분 물질을 버는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여러분 이 인생 속에 가장 불행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죠.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의 이 악한 일을 보시고 애굽이 쳐들어올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준비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다음 선한 일이 뭘까요?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선한 일을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진노가 멈추시는 거죠.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게 회개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개죠,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한 것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죠. 뭐요? 돌이키는 게 없는 거. 회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의 불이지 여러분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멸망의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허무하게 잃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으니 절망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회개. 그렇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길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유다 백성이 비록 큰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유다를 정복한 애굽의 시삭왕이 유다를 침공한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유 없이 1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삭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정복한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죠.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범위 설정이잖아요. 범위 설정 못해요. 그죠? 범위 설정을 잘하는 게 참 지혜로운 인간이에요. 먹을 것도 끊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다고 막 죽겠다고 또 배고프면 막 배고파 죽겠다고 막. 저희 할머니가 야 너는 언제 매일 죽겠냐? 뭐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이 범위 선정이 안 돼요. 그죠? 지혜로운 인간은 범위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시 악한 길을 걸어가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굳게 하셔야 돼요. 굳게 하셔야 돼요. 회개는 굳은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굳은 마음.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이런 굳은 마음이 없으면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안다고요. 사단은 뭘 타고 와요? 틈을 타고 오잖아요. 쥐는 다녔던 길로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녔던 길로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걸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가 여러분 그냥 대구 사과가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이게 안동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에 곱하기 10만, 곱하기 100만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없었더라. 굳은 마음이. 15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겸비하면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잊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